1과 2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아멘.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가서를 보게 됐는데, 아가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강해적인 의미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는 강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냥 단락단락 또 구절구절마다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생의 밤이 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시련이 있을 때, 또 질병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고통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조금씩 나누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저하고 전혀 모르시는 분이지만 그저 이제 글들을 공유하고 그런 젊은 사역자가 있는데, 그 젊은 사역자의 아내지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폐암으로 고생하다가 오늘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가 그 아픔을 겪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쭉 보아왔는데, 이제 그 품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어깨에 팔베개를 해주고 그리고 찬양을 같이 부르면 틀어주고 아내는 그냥 숨만 간신히 쉬는 거죠. 그 상황 아시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막 숨을 몰아쉬고 가쁘게 쉬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고 고통 없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운명하는 순간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앞에 상황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려서 제가 봤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죠. 그런데 담담하게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 젊은 사역자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제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아픔, 또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은데 사모를 먼저 보내는 그의 인생에 얼마나 그것처럼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에 투병하는 기간 동안에 이 두 사람이 신앙적으로 그 문제들을 극복해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들은 상당히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히게 되면 그동안 믿음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 사람들이나 또 혹은 저나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그 문제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그 젊은 사역자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젊은이들의 죽음이지만 저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또 다른 일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의 어떤 행복과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준비하셔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두운 밤이 오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어두운 밤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고, 그 어두운 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어떤 삶의 숙제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늘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리고 밤에 누워서도 또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뒤척이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한두 가지씩 다 있죠.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금전적인 어려움, 또 자녀들을 통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일들, 막연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뭔가 답답할 때, 더 나아가서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시간이 지나고 만성화돼서 포기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그렇게 인생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렇게 어둡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고 내 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뭐 그런 영적 교제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거 참 세상 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이거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들. 한마디로 영적 침체의 시간.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시간은 길면 안 됩니다. 짧아야 됩니다. 영적 침체의 시간이 길면 걸려들기 시작하면 늪과 같아서 헤어나오고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영적 침체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해요. 신부가 신랑을 찾는데 없는 겁니다. 침상에서 없어요. 그래서 그를 찾으러 길거리를 나가서 돌아다녀 찾아도 그 신랑이 없는 겁니다. 이 아가서를 하나의 시로, 글로, 문학으로 보게 될 때에는 이 1절의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 개념의 의미를 넘어서서 신랑이 없는 거예요. 그 밤에 신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밤이 중요한 거예요? 신랑이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랑이 없는 게 중요해요. 신랑이 없으니까 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지와 형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찾고 찾아도 만나지 못했다. 밤의 시간이 제법 길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래됐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길어지는 거예요. 소망하고 꿈꾸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시편 44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제발 좀 일어나 갖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막 잠드는, 하나님을 막 자고 주무시고 계신다고 주님을 깨우는 장면이죠. 뭐예요? 너무너무 자신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행동도 안 하시니까 너무 답답해서 제발 좀 일어나셔서,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시편 44편에 나오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깊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매우 클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임재가 없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될 때가 있죠. 이것을 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제가 만났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마치 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안으로 들여다보면 믿음이 별것도 아닌데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모르죠. 그런데 언제 그게 탄로나는가 하면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면 다 탄로납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탄로나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은요, 어려울 때 알고, 기쁠 때 알고, 고마울 때 알고, 아플 때 알고,
뭔가 상황이 바뀌어서 보통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부딪혀졌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을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영적인 침체는 누구나 다 겪는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뭐 영적 침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말도 말아요, 여러분. 말도 말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시간들을 뭐 많지 않아도 다 두드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적 침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죠. 누구나 다 겪는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은 그 캄캄한 밤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크게 이야기하는 교훈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거의 틀림이 없죠. 목사님 기로도 너무 긴데요. 막 억울해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는데 억울해하신 분은 바로 저 모세한테 가세요. 모세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4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40년 동안. 120살 살았으니까 3분의 1을 어두운 밤의 시기를 사는 거예요. 우리 90살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년이 침묵의 시간이고. 아브라함은 어떻고요? 그 영적 침묵의 침체의 시간들이 그 밤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번 주일날 모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겠지만 그를 훈련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인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침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런 괴로움들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지죠. 그리고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당장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성숙한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갈 길을 찾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영적 침체를 겪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성숙의 의미,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는 우리의 모든 관심들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님께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로 갑니까? 참 쉽죠. 이러면 좋은데 참 어렵죠. 너무 우리 환경 살아가는 육신의 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참 주님께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가 어렵죠. 내 육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배우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질서가 회복되고 삶의 시련을 덜 겪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적어지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발칸산맥이라고 있어요. 발칸산맥 들어보셨어요? 발칸반도. 옛날에 우리 무슨 지리나 이럴 때 보면 발칸반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죠. 그 발칸반도 그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가 하면 불가리아. 여러분 불가리아가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불가리는 불가리스가 유명하죠. 유산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거니까 잘 기억하고 먹지 않는 건데 유명한 게 있는데 잘 못 기억하는 게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불가리아에는 향수가 유명합니다. 우리는 불가리스만 먹지 향수는 잘 안 바르니까 불가리아의 향수가 유명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불가리아에서 나는 향수가 왜 유명하냐 하면 그 발칸반도 발칸 산맥에서 자라는 장미가 세상에 있는 모든 장미보다 향기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향기가. 그 향기가 너무 장난이 아니라서 그거로 만든 그 향수가 그렇게 유명한데 왜 그 발칸 산맥에 있는 장미가 그렇게 냄새가 짙은가 하면 그 혹독한 겨울에도 잘 견디는 장미가 그쪽 지역 장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혹독한 그 추위나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거기에 있는 장미가 특히 냄새가 짙다. 그래서 그 장미를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채취할 때 그것도 가장 어두운 새벽 2시쯤에 채취한다고 그래요. 그때가 냄새가 제일 진하대요.
그때가 냄새가 가장 진하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 때, 그것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단순한 어려움의 것을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거기에는 뭔가가 보석 같은 일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놓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불평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얼마나 우리가 그 일들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투정을 부리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나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짙은 향기를 바라는 거죠. 신앙의 향기,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거죠. 그거를 주님께서는 가치로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이럴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 아내는 지금 저하고 같이 산 지가 잘 모르게 꽤 됐어요. 34년인가 얼마쯤 됐을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휴학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결혼을 하는데, 우리 아내가 어려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 집은 맹장에 내력이 있는 집안입니다. 맹장에 내력이 있는 집안인데 그걸 몰라갖고 맹장이 터지면 뭐가 되는 거죠, 장로님? 복막염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맹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갔는데 그것도 빨리 병원에를 가지 못하고 있다가 병원에를 갔는데 병원에서 이 아이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병원에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을 데리고 우리 장모님이 흔히 이야기하는 삼각산 기도원에 데리고 올라가죠. 삼각산 기도원에 데리고 올라가서 아이를 그냥 찬 방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두 분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서는 치료할 수 없고 이 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밤새워 기도합니다. 혼수상스에 있었던 5학년짜리 여자아이는 그 속에 이제 그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저는 자세하게 일부러 피해서 듣지는 않았지만 신기한 일들을 이제 꿈에서 꿈을 꾸듯이 여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새벽녘쯤에 의식을 찾고 그 자리에서 본인 스스로 기어가서 화장실에서 하혈을 합니다. 몸 안에 있는 고름이나 피고름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원에서 1년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니까 주시는 은혜도 커서 신기한 어떤 은사들을 경험하고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을 기도도 해주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거기서 새끼 무당 마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런 체험들을 합니다. 거기 기도원에 있는 전도사님, 원장 전도사님하고 같이 오시는 분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제가 들었죠. 그래? 참.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죽기까지 했겠어. 만들어낸 좀 과한 거 아니겠어? 그럴 수 있죠. 실제적으로 병원에다 다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린 딸이거든요. 그렇게 막 감사하고 알고 있었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우리 지금 반주하는 큰 아이가 생겼는데 큰 아이가 5개월 되던 때 이제 보니까 아이가 거꾸로 있습니다. 그때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먹고 살 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신학을 해야 하는가, 먹고 사는 길로 가야 하는가, 그런 갈등 구조 속에 조금씩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저를 목회자가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속 살아야 되는지 뭐 이게 갈등 구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아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겼는데 5개월이 돼서 거꾸로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매일 저녁에 운동을 하게 되면 아이가 돌아오니까 염려하지 말고 궁뎅이를 하늘로 쳐들고 낮은 포복 자세로 계속 그 운동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아이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무슨 의료보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왕절개 수술 비용이 그 당시에 1985년도에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15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150만 원 상당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등록금이 550만 원도 안 됐어요. 대학 등록금이 큰 돈이에요. 의료보험도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우리 노예에 있는 아는 또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네 교회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병원을 동네에서 개인 병원을 하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해서 거기서 이제 외과에서 아이를 수술을 합니다. 산부인과에서 안 태어나고 우리 박혜선 집사는 동네 외과에서 수술을 해서 태어납니다. 거기 가서 수술한 거는 이제 병원비를 어떻게 해서 100만 원 정도로 해서 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을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딸인지 아들인지 그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옛날에 애기 엄마가 옛날에 혹시 맹장 아픈 적이 있다고 적이 있으셨나요? 그러더라고요. 얘 옛날에 맹장이 터져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뭐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머머머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서 기왕 배를 연 김에 맹장을 띄워주려고 그랬는데 맹장이 나이롱 양말이 타붙은 것처럼 딱재기만 하나 있고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미 그렇게 맹장이 터져서 뭐 이렇게 됐다는 걸 제가 아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별로 놀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순간에 저한테 확 지나가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빨리 복학해야 되겠구나. 제가 목사가 온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저를 목사로 만들고 우리 집사람을 사모로 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맹장이 터져서 복막으로 가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예요. 그때에는 당장 무슨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이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목회자의 자녀가 될 텐데 목회자의 아내가 될 텐데 이러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때 결정적으로 카드의 쪽화 마냥 그때 딱 꺼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무너졌어요. 바로 제가 복학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신학을 다시 해서 공부를 이어가게 됐던 계기가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일 참 많습니다. 저도 뭐 사역을 해오다가 사역을 멈추고 제가 개척하고 설립해왔던 교회 2번을 성전을 건축하고 그 많은 사연이 담겨져 있는 그 20년의 이야기를 접고 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이럴 때에는 제가 겪는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 제게 주시는 은혜와 감사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이런 일들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것이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면 당장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조금 더 기다려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아멘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면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던 일들이 해결이 돼서 나에게 기쁨으로 안겨져 있다는 사실을 금세 알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두운 시기고 아픔의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계획 가운데 두셔서 결국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교회를 이제 설립을 하려고 어디에서 교회를 설립을 할까 고민도 하고 막 다니고 뭐 했잖아요. 그리고 개척은 남양주에서 했고, 그런데 지금 옥정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사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니까 여기다 갖다 박아놓은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잘 못 떠나요. 이것도 우리는 뭐 새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매입 한 거고, 그리고 와서 옥정에 가서 여기다가 딱 심어놨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보யம் 장로님이 옥정의 저 밑에 7단지에 수년 전에 이사 오시게 될 때에는 나 때문에 이사 오신 거예요. 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귀하신 장로님을 통해서 먼저 오게 하시고, 남양주에 있는데도 자꾸 여기 한번 목사님 가보시자 그래서 장로님하고 아침에도 오고 이렇게 오다가 우리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하셔요. 삭개오가 올라가는 뽕나무가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는 뽕나무를 이미 오래전에 거기에 심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모든 것은 그냥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축복이고 감사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또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더 큰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시킨 대로 억지로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하세요. 나는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기적인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어두운 밤이 지나서 새날이 오고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큰 숙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오늘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세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날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